주일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생명길을 가자. 성령님을 의지하여 생명길을 가자. 어느 마을에 큰 산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설이 있냐면 이 산에는 그 꼭대기에 아주 귀하고 좋은 보물이 있다. 그런데 너무 산이 험해가지고 사람들이 도전하다 실패하고 도전하다 실패하고 이제 전설로만 남게 된 거죠.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힘세고 발빠른 젊은이 청년이 도전하겠다고 나섭니다. 또 그 같은 시기에 나이 많은 늙은이가 어른이 노인이 도전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과 늙은 노인이 도전을 합니다. 같이 우리 잘 가자 하고 출발을 했는데 젊은 청년이 얼마나 발이 빠르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막 불이 나게 올라갑니다. 불이 나게 올라가. 왜요? 뭐 찾으려고? 좋은 보험을 차지하려고 불이 나게 올라갑니다. 노인은 싸먹 천천히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은 점점 산등성이가 가까워옵니다. 가시넝쿨이 있어도 그 보험을 차지할 생각에 가지껏 하고 또 올라가고, 또 노인은 싸먹 올라가면서 벌써 산 중턱을 지나갔어요. 드디어 청년이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전설처럼 거기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야, 나의 이제 내 인생 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노인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노인은 이미 청년이 차지한 보물은 관심 없고 그 산 꼭대기에 서면서 깜짝 놀라요. 자기 평생에 보지 못한 세상, 이 동네 저 동네 그 멀리까지 보이는 동네들, 산들, 구름들, 저 너머에 보이는 바다, 이것을 보면서 노인은 놀라운 풍경에 그냥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누가 성공한 것 같아요? 보물 차지한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아요? 아니면 멋진 그 장면 본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아요? 자, 장면 본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젊은이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은 이 젊은이가 이제 이 보물을 가지고 내려오면서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쩌지? 산적을 만나면 어쩌지? 이것을 조금 해가지고 뛰어가지고 감춰놓고 절반만 가지고 갈까? 그래, 강도를 만나면 얼마큼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반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아. 3등분을 할까? 그런데 내가 이거 뛰어가지고 여기다 감춰놓고 여기다 감춰놨는데 다음에 올라가서 못 찾으면 어쩌지? 걱정이, 근심이, 두려움이. 같이 올라간 노인은 야, 정말 멋있다. 야, 정말 멋있다. 위에서 본 아래 세상이 이랬는데 여기 내려오면서 이 정도에서 봐도 이렇게 멋있구나. 또
또 중턱만큼 내려와서도 야, 이 동네 이렇게 멋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젊은이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근심이, 두려움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또 우리 깡패 같은 형은, 놀부 같은 형은 너 그것 좀 나누자고 말이요. 나 이게 형편 부리고 그러면 어쩌지? 못 찾았다고 말할까? 막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 여러분, 보물을 찾은 사람, 안 찾은 사람, 그 인생, 그럼 누가 성공한 거예요? 누가 성공한 거예요? 찾은 사람이 성공한 겁니까? 안 찾았다. 그래, 나는 빼앗길 것도 없다. 좋은 구경하고 한다. 그게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생활에,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그리고 삶에 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자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자가에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문은 입구를 말해요. 통로를 말해요. 여러분, 여기 교회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문 열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문은 통로를 말해요. 출입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출입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어디로 출입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입하고 있는 그게 크고 넓어 보인다면 기가 막히죠. 멸망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작고 협착해서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생명이 가까이 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 거죠. 엄마, 나도 오늘은 교회 가기 싫으네. 야, 그래도 너는 교회를 가야지. 아니야, 엄마도 가끔 한 번씩 빠지고 자주 빠지잖아.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야,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목사도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그 엄마하고의 대화가 우스개 이야기지만 어느 누구나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쉽지 않은 이 일을, 힘들어 보이는 이 일을 하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교회에 오는 거죠. 세상에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생각이 출입한다면 거기는 생명이 있다. 맞아.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이번 주에 예배 드려야 돼요. 다음에 하면 되지. 꼭 이번 주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편한 쪽으로 내 생각이 흐르고 있다면 거기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이 크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멸망이 가까워. 정성을 쏟고 있는 그것이 인생 한 방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멸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요즘 이제 뭐 주식, 뭐 코인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막 비리비리 해요. 아침에 오면. 그래서 왜 그러냐?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지각을 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인을 했는데 400만 원인가? 마이너스 몇 프로나? 70? 85%나? 마이너스 몇 프로 이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야, 나는 코인 시장을 잘 모르니까, 야, 그거 오후 5시 되면 마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래. 이게 해외 코인 이런 데는 뭐 이제 설명이 그래요. 그래서 밤 새벽 뭐 2시인가 뭐 리플인가 무슨 그 코인이 새벽 2시 몇 분에 1,000 몇백 원까지 이렇게 보통 뭐 600원 이렇게 뭐 700원 하던 것이 뭐 1,000 몇백 원까지 올랐다가 탁 떨어졌는데 얘는 이 살짝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거기다 뭐 했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이제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손해를 뭐 내가 정성을 쏟고 있는 그것이 인생 한 방이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하고 있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됩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아플레이아예요. 아플레이아. 좀 우리나라 말하고 같죠. 일이 잘 안 되면 어째요? 아프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아플레이아.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비한다, 낭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돈을 넣어놓고 밤새도록 시간 낭비하고 잠 못 자고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상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재미가 없어.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뭔 돈이 있겠어요. 얼마를 했는지 몰라도 400만 원을 손해본 것이 봤으니까 이제 큰 돈 아니겠어요. 그걸 잃어버렸어. 근데 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뭣도 잃어버렸어요? 네. 잠도 잃어버렸어요.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죽을 싸움을.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파괴, 파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그 스타일이 파괴돼 버려요. 이게 멸망이라고 해요. 멸망. 허위하고 낭비합니다. 상실합니다. 파괴되고 파멸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그 형상을 말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게 조예요. 생명.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생명을 갖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호흡하고 있으니까,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조예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느 날 뚝딱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가신 그 장면. 그래서 예언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고 성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람들은 다 좋은 것 가고 싶어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자네는 가봤는가?
저도 안 가봤네. 이 사람 봐라. 아니, 자네도 안 가본 데를 나더러 가자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좋은 천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어르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 지옥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돌아서는데 저한테 유튜브자를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 없는 천국 가라고 한다고 해서 기분 좋을 일이 뭐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옥 가라고 한다고 기분 나쁠 것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없는 지옥 가라고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게 뭐예요? 그런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알아요. 이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이 종교심이 딱 알아요. 그래서 천국 가 좋은 데 가세요 그러면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요,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가셔야죠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지옥으로 가세요, 에라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러면 막 욕해요. 우리 종교심이 다 알고 있어요.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우리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행동해라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오늘 멸망이냐 생명이냐 이것은요 우리 자아의 활동의 결과예요. 내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고 그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멸망이냐 생명이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면 되지.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되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죠. 지금 이 한 시간 공부하면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알면서도 게임하는 것이 더 좋아. 내일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 2시, 3시까지 이불 속에 이불 둘러쓰고 게임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좀 참고 생각은 알아요. 생각은 지금 빨리 책이라도 하나 더 봐야 내일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은 아는데 선택은 뭘 하고 있어요? 책을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고 그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쉽다니까요. 쉬워.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간다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자가 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넓은 문입니까? 코인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 로또하는 사람, 카지노하는 사람, 도박하는 제가 특별히 코인이나 이 주식이나 이런 선물 옵션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나락을 쫙 뿌렸어요. 그 뿌린 것 중에서 얼마큼 걷어들이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 알 하나가 여러 알을 열매를 맺힌잖아요. 이게 농사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 코인은, 카지노, 도박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 카지노, 도박은 잘 모르겠고 그 주식이나 이 도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남의 돈 뺏어 먹기예요. 이 사람이 5천만 원 투자했고 3천만 원 투자했고 얼마 투자하고 얼마 투자했든지 간에 그 시장 형성이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작년에 그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 자기는 어떤 목사님은 뭐 10억을 코인 시장에서 했대. 그리고 자기는 한 5억을 4억 뭐 몇천만 원을 벌었대. 그러면서 다 이걸 보여주는데 자기는 지금 현재 뭐 7천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코인 거기 이렇게 사놓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도둑놈이다. 자기가 4억을 버는 동안에 1억을 넣어놓고 4억을 버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3억을 흡수한 거예요. 블랙홀처럼. 그것은 옳지가 않아요. 가상화폐, 뭐 부자가 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당신이 3억을 수익을 내는 동안 3억을 잃어버린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또 로또하고는 또 다른 것 같죠. 제가 로또를 하라는 말 아니에요. 코인이나 주식이나 도박이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요, 그거는 적그리스도 같은 행동이에요. 적그리스도 같은. 자기 살자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뽑아내는, 자기 주머니 챙기려고 남의 주머니를,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돈을 투자했는데 안 돼. 그 한두 사람 몇 사람 된 것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몰입하면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상실하고 파괴되고 파멸되는 것이 바로 이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그랬죠. 들어가는 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돈을, 시간을 낭비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상실합니다. 일상생활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출근해야 될 시간에 출근을 안 했어요. 야 어디냐? 목사님 출근 못해. 그래 지각해. 늦게 오. 그리고 신앙인에게 크고 넓은 문도 있어요. 신앙인에게도 크고 넓은 문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제가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크고 넓은 문이에요. 본인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크고 넓은 문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크고 넓은 문이에요.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적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리하게 종교활동하다가 일요일 되면 교회 오고?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크고 넓은 길을 가는 신앙인이에요. 크고 넓은 길을 가는 신앙인에게 기다리는 것은 끔찍하죠.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고 협잡한 길을 가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고 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하는 좁은 문이 어딜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회적 배경이 있고 지식이 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도 바울이
텐트를 치면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은 집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내가 절대 그렇게 안 되려고 예를 쓰는데, 교인들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니까 나도 외제차 타야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 명이 외제차 타는데,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1억이 넘는 외제차를 탄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100이면 100, 교인들까지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럴 거야 아마.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살만큼의 돈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이타정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이타정신. 여러분, 나를 위해서 100만원, 200만원 척척 결제하고 카드 써대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누구 10,000원 한 장 도우려고 그러면 손이 벌벌벌 떨립니까? 그러면 이타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아요? 좁은 문을 가고 싶다면 첫째로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고 싶다면 성령님을 신뢰해야 돼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제자다운 삶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본인 중심으로 사는 것,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그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제임스 딘이 한 말이에요. 영화배우 제임스 딘 아시죠?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꿈꾸면서 오늘 죽을 것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주목사 유튜브 보면 찬송 무식하게 부르대. 무식하다니까. 근데 내 생각은 또 이거예요. 내가 이 강단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교 부르면 뭐 할 거냐 이거. 기교 부르면. 기교는 성악가들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부리는 거고, 믿음과 열심으로, 열정과 최선으로 내 이 찬송이 오늘 여기서 부르는 마지막 찬송이 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부르겠어요? 그 짓거리 하고 있겠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냥 막 오늘 이 찬송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송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로 맞아요. 저 설교 잘 못해. 다 알잖아. 전 국민이 다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른대. 그래, 소리 안 지르게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이 찬송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넓은 길로 가면 죽어요. 이 짓거리 하고 있겠어요? 밤새 안녕이에요. 밤새 안녕. 내 생의 마지막 찬송이라고 생각하고 열심과 최선으로 목이 터져라 부르고 후회 없이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좁은 문이라고 일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할 줄 모르잖아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날마다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옳게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꿈꾸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은 이것이 옳다 생각해서 목숨을 걸어보지만 거기에 멸망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결정하고 우리 편의를 위해서, 우리 편리를 위해서,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선택한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시험에 들고 고통을 당하고 파멸에 이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좁은 문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어 생명의 길로 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면서 예배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전에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랑하는 전에 온 세상 그것에가 내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11조의 예물과 또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붕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새 예물 얻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할 때 지혜가 없어 잘 못할까 싶어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